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지난 한 주간에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뭔가 이걸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거나, 아니면 내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괜히 내가 이걸 말했다가 누군가에게 좀 찍히거나, 좀 미운 털을 박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사실 내가 이건 정말 옳다라고 여겨지는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순간, 뭔가 그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그 집단 안에서 좀 튀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좀 느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게 우리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요. 느끼면서도 숨기게 되고요. 내가 진심인데도 이걸 꺼내지 못하는 계산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아, 무엇을 얻을 것이고 무엇을 잃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때보다 무엇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을 아끼거나 행동을 아끼거나 마음을 아끼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도 튀면 안 되고, 뭐 학교에서도 눈에 띄면 안 되고, 막 SNS에서도 막 너무 진지하면은 막 진지충이나 뭐다 하면서 막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걸 예상하고 미리 짐작하고 좀 두려움에 좀 입을 다물고 침묵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고 또 이게 침묵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요, 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걸 말하면 손해 볼 걸 뻔히 아는데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말하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그래도 말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공회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너희 가르침을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라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일까?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그 공회라는 것은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재판장, 법정과도 같은 곳이겠죠. 그러면 당대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뭐 지식이 많거나 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이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심판하거나 재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삼고요. 약 71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종교적인 판결뿐만 아니라 로마 총독과도 이제 긴밀히 협력해서요. 유대 사회 전체의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에 서 있냐면요. 그냥 동네 마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행전 5장 그 전에 있던 17절, 18절을 보면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요. 여기에 처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전에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미 한번 잡혀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상태예요. 그리고 그때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는 경고를 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잡혀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가 어떨까요?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거고 분명히 다시는 이걸 말하지 마. 말하게 되면 너희를 죽일 수도 있어라는 협박 가운데 있었는데 또 그래가지고 또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더 삭막하고 더 아주 엄숙했겠죠.
첫 번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끌려온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말투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협박과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의 이 한 문장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돼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유대의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박혀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단이요 신성 모독자요 이 법정을 흐트린 유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이 잘못했네.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잘못했네라고 지금 그런 여론들을 형성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죽인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마. 그러면 살려줄게. 또 얘기할 거야? 너희들을 죽일 거야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절체절명 위기에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라고 하고 그냥 가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말해야겠습니다 라고 반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요. 오늘 베드로가 서 있는 이곳에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디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고문받던 그 현장들에 몰래 훔쳐보다가 옆에 있던 한 여인이 너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 사람이지? 너 저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던 사람이지? 제자지? 라고 3번이나 물어봤을 때 3번 다 나는 저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대제사장 앞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요,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를 무엇이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베드로의 성격이 달라졌을까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MBTI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의지력을 키운 걸까요? 용기 훈련을 받은 걸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하겠고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9절을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짧은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땅하니라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그것은 단순히 그러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권유가 아니라 마땅하니라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이미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마땅한 거야 라고 이미 베드로는 확신에 찬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라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건 진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람과 하나님, 베드로는 이 두 권위를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더 크냐고 묻고 있는 그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더 높은 법에 대한 복종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법보다 더 높은 원리가 있을 수 있냐 없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잘 모르지만 서양 사상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토마스 아퀴나스,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도 이 원리를 붙들고 역사 앞에 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출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고기 전문가였고 배 타는 거 전문가였지 어떤 법이나 어떤 학식이나 뭐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수많은 지식가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가 그 철학적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만난 분이 진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 하나가 생겨요.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뭘 지켜야 돼. 뭐 착하게 살아야 돼.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일 나를 수련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종교들처럼. 하지만 근데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바로 만남의 종교라는 겁니다. 만남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빌고 나이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희생을 통해서 무언가 떡고물을 얻는다면 신적인 존재와 거리감을 두고, 하지만 기독교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먼저 내려오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요, 다시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다시금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오늘도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라는 겁니다.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달라진 건요, 어떤 성격의 교정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만남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베드로의 한마디는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만남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두 눈으로 보았고, 내가 정말 두 눈으로 만났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직 나는 그런 만남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믿음은 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솔직함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 솔직함이 그 신앙의 출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요, 그 마음을 들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선언은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32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인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오늘 베드로가요, 증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도 원어로 보면요, 되게 그 법정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우리 재판에서도 그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하면은 더 심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처벌을 하거든요. 선언을 하거든요. 그 선언 안에서도 나는 반드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는 건 오늘 베드로도요, 이 증인이다라는 이 말은요,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들었다, 누가 그렇게 하더라를 듣고 내가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증인과 또 그리고 베드로는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 선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목격자들이 남긴 증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책도요,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되게 희화한 그런 판타지 SF 소설이 아니라 그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마주하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직접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도 내가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학식은 없어도 내가 정말 체험하고 내가 정말 직접 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언하노라 라고 목숨까지 걸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언하는 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 증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앙 체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증언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많은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앞에 서 있는 건 우리뿐이 아니다. 지금 당신들은 그 눈으로 우리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어떤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의 씨앗을 심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갈릴리 어부들이었고요. 배경도 없었고 학식도 없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망치던 사람들이었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으로 보면요, 이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그 경험, 그 만남의 강력한 경험을 붙들고 오늘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더 이상 대제사장이 무섭지 않고요, 세상이 무섭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더 열심히 믿으세요, 뭘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신앙은 결심이 아니라 만남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마다 이 한마디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결심이 아니라 만남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달라진 건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게 결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한 종교 체험이나 거창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일상 속의 어느 순간, 정말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아니면 때로는 내가 정말 내 스스로는 감당치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그 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나를 오늘 만나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물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가는 그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